여름이 이렇게 가네요. 네. 요즘은 날씨 견딜만 하죠? 네. 이제 어제 아침에 캄보디아 팀이 다 귀국함으로써 이제 모든 선교 일정이 다 마쳐졌습니다. 동참해 주신 또 순종해 주신 모든 성도님들께 진심으로 축복하고 또 감사를 드리면서 이 모든 영광을 우리 박수로 하나님께만 영광을 돌립니다. 오늘은 말라기 두 번째 시간입니다. 어느 시대든 그 시대의 타락은 문제는 예배였습니다. 항상 예배의 무기력과 예배의 생명력을 잃은 타락으로부터 시대의 타락은 찾아왔습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요시야라는 아주 훌륭한 왕이 있었어요. 이분은 일찍 어린 나이에 아버지 뒤를 이어서 왕이 됩니다. 그런데 아버지의 유지를 잘 받들어서 아주 선한 정치를 펼쳤습니다. 우상을 척결하고 또 하나님을 공경하는 일에 앞장을 섰죠. 늘 마음에 거리끼던 일이 하나 있었는데 그것이 뭐냐면 하나님의 성전이 퇴락한 일이었어요. 여기저기 무너지고 거미줄이 끼고 또 문짝이 부서지고 모든 성전의 기구들이 방치되어 있고 굉장히 마음에 걸렸어요. 그래서 어느 날 부하들을 시켜서 우리 예배가 중단된 것도 마음이 아프지만 그 예배를 드리는 이 성전의 퇴락한 모습이 너무 마음이 아프다. 일단 청소를 좀 먼저 하자 해서 청소 명령을 시켰습니다. 그 부하들이 열심히 이제 성전을 수리하고 문짝 고치고 방치되었던 성물들 제자리 잡고 청소를 하다가 한 구석에 뭐 통 하나를 발견해요. 이게 뭐지? 하고 먼지를 털어보니까 성전에 들어오면서 드리는 헌금통이었습니다. 먼지가 뻘겋게 껴있는 거예요. 먼지 다 털어내고 보니까 안에 뭘 막 누가 쑤셔 넣었어요. 이게 다 뭐야? 그리고 다 걷어내다가 맨 밑에 보니까 뭐 툭 하니 건져지는 게 있었는데 이게 두루마리예요. 건져서 펼쳐보니까 놀랍게도 오랫동안 읽혀지지 않고 멈추었던 하나님의 율법책이 발견이 된 겁니다. 너무 놀라서 그 율법책을 왕에게 갖다 줍니다. 왕은 낭독하는 자에게 시켜서 그 율법책을 읽게 만들죠. 정말 오랜만에 성전 안에는 끊쳐졌던 성경 읽는 소리가 다시 낭독이 되어지고 울려 퍼지게 됩니다. 그 낭독자가 읽는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서 왕이 펑펑 울어요. 어쩌다 이 민족이, 이 성전이, 이 나라가 이렇게 되었는가? 예배도 멈추고 성전은 퇴락하고 백성들의 마음은 하나님께로부터 떠나 있고 해서 이제 종교 개혁의 기치를 듭니다. 우리 관건은 예배다. 예배를 회복하자 해서 6월절 예배부터 딱 준비를 시킵니다. 이제 주보 다시 찍고 찬양대 가운 맞추고 안내위원들 봉사자들 자원 받아서 입구에 세우고 모든 진행요원들 곳곳에 배치하고 이제 백성들에게 카톡장에 단체창 띄워서 몇 날 며칠에 우리 6월절 예배를 드린다. 이제 드디어 그날이 왔고 백성들은 들뜨고 흥분한 상태로 야, 이게 얼마 만에 드리는 예배냐? 감격 속에 이제 성전으로 열을 지어서 쫙 들어오고 있는 그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예레미야 선지자를 그 입구에다가 파견을 합니다. 그리고 그 입에 말씀을 물려줍니다. 너는 백성들에게 가서 이렇게 전하라. 그리고 예레미야는 하나님의 명령대로 성전 입구에 파견이 되어서 이제 멋진 순서와 진행과 의복을 갖춘 채 감격 속에 예배하러 들어가는 모든 예배자를 향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유다 백성들아, 이스라엘 백성들아,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전이라 하는 거짓말을 의뢰하지 말라. 너희 삶을 고치고 과부를 압제하지 말며 강포를 그치라. 언제까지 도둑질을 하려느냐? 이게 웬 날벼락입니까? 지금 오랜만에 중단되었던 예배를 회복하고 성전을 수리하고 들뜬 마음으로 예배를 드리기 위해서 몰려오는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는 이것을 여호와의 전이라 여호와의 예배라 하는 거짓말을 의지하지 말라. 삶을 고치라. 과부를 압제하지 말라. 속이지 말고 강포를 그치며 죄nom한 하나님의 명령을 대신 경고합니다. 여러분, 이게 뭘까요? 결국 그들은 예배의 개혁을 외쳤지만 진정한 회복이 아니었어요. 예배의 형식만 갖춘 것이 예배의 회복은 아닙니다. 여전히 그들의 삶은 사기와 도둑질과 가난한 자를 압제하고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집어삼키고 하는 패역한 삶을 그대로 둔 채 그들은 종교의 형태만 더 심화시키고 강화했을 뿐입니다. 이런 무서운 괴리가 백성들 신앙 안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지금 이 말라기도 마찬가지예요. 결국 우리 지지난 시간까지 다루었던 학개 선지자의 역할은 겉에 보이는 무너진 성전을 재건하고 회복하는 일이었습니다. 그마저도 15년 동안을 중단했던 공사를 학개 선지자가 백성들의 마음에 불을 지펴서 다시 부흥을 일으킵니다. 이 성전이 완성되면 너희의 삶이 고쳐지고 너희의 삶이 윤택해질 것이다. 너희가 진정 복을 받을 것이다. 그 약속을 붙잡고 백성들은 성전 재건에 박차를 가하고 성전을 결국 재건해냅니다. 시간이 흘렀어요. 여전히 그 안에서는 이제 예배가 드려지기 시작합니다. 근데 점점점 시간이 흐를수록 백성들의 기대와는 무언가 핀트가 안 맞는다는 감을 잡게 되었습니다. 아니, 우리가 이렇게 예배당 건축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달라진 게 뭐 있어? 달라진 게 아무것도 없잖아. 점점 낙심이 오기 시작했어요. 일부 백성들 가운데는 하나님의 존재 자체에 대해서 의심하는 발언을 서슴없이 쏟아내기 시작했습니다. 하나님이 계시긴 계신 거야? 여러분, 이것이 시간이 흐르고 길어지자 예배의 무기력증과 예배 타락으로 현상이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안 갈 수는 없고 오늘도 예배가 되어서 가긴 가야 되는데 제일 먼저 나타났던 현상이 드리는 제물이 아까워지기 시작한 겁니다. 이게 예배의 타락의 시작이에요. 그래서 점점 예물을 끊기 시작합니다. 그러자 어떤 일이 벌어졌는가 하면 자막을 한번 보세요. 느헤미야 13장. 내가 또 알아본 즉 레위 사람들이 받을 몫을 주지 아니하였으므로 그 직무를 행하는 레위 사람들과 노래하는 자들이 각각 자기 밭으로 도망하였기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면 백성들이 제물을 가져오지 않으니까 제사장하고 레위 사람들은 땅 분배받을 때 이 땅의 분깃을 분배받지 않았어요. 그들은 오로지 구별되어서 성전 안에서
찬양하는 일과 제사를 집례하는 일로만 먹고 살아야 되기 때문에 다른 지파들이 드리는 예배의 제물을 통해 생활이 유지되도록 하나님이 허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예배에 타락이 오고 그들이 제물마저 드리는 것이 아까워지니까 당장 이 제사장들에게 생계의 위협이 오기 시작한 겁니다. 당연히 그렇겠죠? 생계의 위협이 온 거예요. 그래서 이제 어떤 일이 벌어지는가 보십시다. 6절, 말라기 1장 6절입니다. 내 이름을 멸시하는 제사장들아, 나 만군의 여호와가 너에게 이르기를 아들은 그 아버지를, 종은 그 주인을 공경하나니 내가 아버지일진데 나를 공경함이 어디 있느냐? 내가 주인일진데 나를 두려워함이 어디 있느냐? 하나 너희는 이르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의 이름을 멸시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자, 앞을 보십시오. 지난주에도 하나님과 백성들 사이에 괴리가 있었어요. 하나님은 지난주 제목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다. 그런데 백성들은 뭐라고 대답을 했죠? 아니, 반문을 했죠? 어떻게 우리를 사랑하신 겁니까? 말하자면 그것은 이거죠. 항변이 섞인 질문 겸 대답이죠. 이게 사랑한 겁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과 백성들이 기대하는 사랑 사이에는 메꿀 수 없는 간격이 벌어졌다는 걸 우리가 알았어요. 그걸 하나님이 뭘로 설명했죠? 내가 야곱은 사랑했고 에서는 미워하였다. 기억나시죠? 자, 그런데 오늘 두 번째 대화 속에 또 하나님과 여전히 백성들 사이에는 간격이 있다는 걸 발견합니다. 하나님은 뭐라 그래요? 제사장들아, 이것은 오늘날 우리 성도들을 얘기합니다.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였다. 그러니까 백성들이 대답이 이거예요.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즉 예배 시간마다 예배 드리고 헌금 한 푼도 안 떼어먹고 따박따박 바쳤는데 더 이상 뭐 어떡하라는 얘기입니까? 우리가 언제 하나님을 이름을 멸시했다는 얘기입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그 멸시한 내용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자, 7절. 너희가 더러운 떡을 나의 제단에 드리고도 말하기를 우리가 어떻게 주를 더럽게 하였나이까 하는도다. 이는 너희가 여호와의 식탁은 경멸히 여길 것이라 말하기 때문이라. 8절 다 같이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눈먼 희생 제물을 바치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며 저는 것 병든 것을 드리는 것이 어찌 악하지 아니하냐. 이제 그것을 너희 총독에게 드려보라. 그가 너를 기뻐하겠으며 너를 받아주겠느냐. 네. 자, 하나님이 너희가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아니, 우리가 언제 멸시했습니까? 자, 너희 드린 예물의 내용을 좀 볼까? 눈먼 것, 저는 것, 병든 것, 흠 있는 것. 원래 레위기에 보면 하나님께 모든 제사 드리는 내용물들은, 헌물들은 절대 흠이 없는 것이어야 맞습니다. 그런데 여기 흠 있는 게 어떻게 드려질 수 있습니까? 이게 어떻게 가능했단 말입니까? 여기에는 아주 기묘한 거래가 있었어요. 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백성들이 두 가지 종류가 있었어요. 아예 헌물을 안 갖고 오는 사람들이 있고, 두 번째는 갖고 오는데 아까우니까 집안에서 짐승들 중에 또는 곡물들 중에 그냥 버려도 될 거, 버려도 아깝지 않은 거 중에 고른 거예요. 골라서 갖고 오는데 이게 1차 어디서 신문을 당하냐면 성전 입구에 검시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하나님 앞에 드릴 예물로서 흠 없이 합당한 정결하고 흠 없는 것인가를 검사합니다. 그러면 지금 하나님의 식탁에 올려드린 제물이 검사를 받은 겁니까? 안 받은 겁니까? 검사 받은 거죠. 그런데 어떻게 이런 예물이 올려질 수 있었어요? 여기에는 모종의 거래가 있었던 겁니다. 누구와? 백성과 제사장 사이에. 자, 이게 문제예요. 어떤 거래일까요? 제사장들의 입장에서는 이나마도 검사해서 흠 있다고 다 돌려보내면
당장 그 여파는 누구에게 올까요? 그렇죠. 제사장 본인에게 떨어지는 겁니다. 먹을 게 없어지는 거예요. 삶에 당장 직격탄이 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래서는 안 되지만 흠이 있는 거를 그냥 대충 눈 질끈 감고 통과. 그러니까 누이 좋고 매부 좋고 도랑치고 가재 잡고 마당 쓸고 돈 줍고 이런 식이 된 겁니다. 백성들의 상황과 절묘하게 맞아떨어졌어요. 안 드리자니 꺼림직하고 드리자니 아깝고, 그래서 병든 것들을, 흠 있는 것들을 골라서 왔어요. 이게 하나님에 대한 그 당시 백성들의 중심이었어요. 그걸 하나님이 뭐라 그랬다고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이것은 예물 자체의 문제가 아니라 그들의 태도의 문제였어요. 내 이름을 멸시하는구나. 근데 그 1차적인 경고의 대상이 누구였습니까? 제사장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들은 그것을 알면서도 백성들의 흠이씨 가져오는 재물을 그냥 받아 챙긴 겁니다. 통과. 이거라도 받아야 먹고 사니까 예배라는 형태를 통해서, 종교라는 행위를 통해서 교묘한 거래가 이루어진 겁니다. 우리는 이것을 예배라고 말하지 않고 종교적 거래라고 얘기합니다. 여러분, 예배가 얼마든지 이런 상업적 거래가 될 수 있어요. 오늘 수많은 예배의 현장 속에는 이런 일이 벌어지지 않나요? 아닙니다. 온갖 부당한 행위를 통해서, 삶을 통해서 얻어진 수익을 꺼림직하니까 보상하는 심리적 차원에서 헌금이라도 많이 하자, 이런 헌금이 있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단 말이에요. 얼마든지 가능하다고요. 그걸 또 하나님이 주시는 복으로 교묘하게 언어 플레이를 하는 사람들 많이 봤어요. 차라리 우리가 서로 굶고 사는 한이 있더라도 우리가 드리는 예배 속에는 그런 거래는 중단돼야 됩니다. 그건 예배 아니에요. 자, 이 얘기를 조금 더 심각하게 어떻게 몰고 가는가를 한번 볼까요? 9절.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는 나 하나님께 은혜를 구하면서 우리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여 보라. 너희가 이같이 행하였으니 내가 너희 중 하나인들 받겠느냐. 자, 잘 보세요. 너희 예물을 그랬습니까? 너희 중 그랬습니까? 그렇습니다. 하나님은 예물을 말한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과 자체를 얘기한 겁니다. 창세기 4장에서도 보면 가인과 아벨의 유명한 제사가 있죠. 제물 자체 때문이 아니었어요. 예물을 드리는 가인의 태도와 예물을 드리는 아벨의 태도 때문에 받으시고 거절한 겁니다. 성경을 자세히 보면 피 있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받으시고 피 없는 제물을 드렸기 때문에 거절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업 차별자가 아닙니다. 농사꾼이 곡물을 드린 게 당연하고 양치는 자가 양을 드린 게 당연하죠. 제물 자체 때문이 아니라 그 제물을 드리는 예배의 태도, 예배자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인과 그 제물은, 아벨과 그 제물은 성경은 정확하게 그렇게 설명합니다. 그리고 10절을 이렇게 매듭 짓고 있습니다. 10절만 전체가 한번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너희가 내 제단 위에 헛되이 불사르지 못하게 하기 위하여 너희 중에 성전문을 닫을 자가 있었으면 좋겠도다. 내가 너희를 기뻐하지 아니하며 너희가 손으로 드리는 것을 받지도 아니하리라. 가장 성경에서 무시무시한 기록이죠. 성전문 닫자. 말라기서의 키워드입니다. 1장 10절. 성전문을 닫자.
자, 그러면 하나님께서 이걸로 끝내자 그 얘기일까요? 하나님의 자비는 인간의 모든 악행 속에서도 여전히 무궁하심을 믿습니다. 그러면 이 얘기는 뭘까요? 성전문 닫자는 하나님의 진의가 뭘까요? 이런 얘기입니다. 이거는 끝내자는 얘기가 아니라 우리 이런 예배는 그만하자. 이런 삶이 고쳐지지 않고 이런 형식을 통해서 하나님과 거래를 시도하려는 이런 말하자면 종교행위는 이제 이걸로 끝내자. 그만하자. 그럼 어떻게 하자는 얘기입니까?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예배를 회복하시겠다는 얘기일까요? 11절을 잘 보세요. 만군의 여호와가 이르노라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 지는 곳까지의 이방 민족 중에서 내 이름이 크게 될 것이라. 각처에서 내 이름을 위하여 분향하며 뭘 드리죠? 깨끗한 제물을 드리리니 이는 내 이름이 이방 민족 중에서 크게 될 것입니다. 앞을 보십시다. 하나님의 이름이 해 뜨는 것부터 해 지는 것까지 크게 될 것이래요. 그리고 그 이방 민족들이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러 오는데 무슨 제물을 갖고 온대요? 깨끗한 제물, 흠 없는 제물. 그럼 과연 흠 없고 깨끗한 제물의 실체가 뭘까요? 성경은 이렇게 설명합니다. 14절. 짐승의 때 가운데 수컷이 있거늘 그 서원하는 일에 흠 있는 것으로 속여 내게 드리는 자는 저주를 받으리니. 자, 앞을 보십시다. 원래 특별히 서원 제사는 희생 제사여야 하기 때문에 짐승 떼 중에 반드시 흠 없는 수컷을 잡아서 드리도록 되어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 희생 제사에 흠 없는 수컷은 유일하게 누구를 예표하는 그림일까요? 그리스도입니다. 그분이 결국은 이 땅에 그렇게 짐승의 모습, 즉 인간의 모습으로 오셔서 흠 없는 어린 양으로 십자가 제단에 희생 제물이 되어 드려지셨습니다. 그러니까 오늘 말라기 선지자가 결국 선포하고자 하는 참된 경배는 이제 이런 매년 드리는 이런 형식적이고 이런 상거래와 같은 예배는 그만두자. 이제 이런 예배는 문 닫자. 그래서 결국 이 성전문이 닫힙니다. 닫혀요. 예수님께서도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뭐라 그랬어요? 이 성전을 헐라. 그러니까 야, 이 사람아, 이게 지은 연수가 46년 동안 지은 건데 내가 어떻게 사흘 만에 일으키겠느냐. 근데 못 알아들었죠.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함이러라 바리새인들은 깨닫지 못하더라. 예수님 자신이 이제는 참 성전으로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분을 경배하는 게 예배의 회복이에요. 믿습니까? 그것이 해 뜨는 데서부터 해 지는 데까지 천하 만민 중에 예수의 이름으로 영광이 돌려지고 그분을 노래하며 그분께만 집중하고 그분께만 영광이 되는 예배가 참된 예배의 회복이라는 것을 이렇게 설명하는 겁니다. 여러분 아까 3일 뉴스 시간에 그 캄보디아의 몇 컷 영상을 보셨죠? 그 아이들이 앞에 바글바글해요. 근데 원래 그 집회가 애들 집회가 아니에요. 그게 그 라이프 대학의 신학생들과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목회자 세미나였어요. 근데 왜 갑자기 애들이 이렇게 많이 와 있느냐? 이게 이유가 있었어요. 저도 가서 보고 깜짝 놀랐어요. 저는 이제 하루 늦게 도착을 했는데 우리 이제 목사님들이 그 시아누쿠비를 가려면 푸놈펜에서 내려가지고 한 4-5시간 험한 길을 차로 가야 됩니다. 차로 내려가서 그 라이프 대학에서 캠프를 치고 그 목회자들을 대상으로 이번에 뭘 가르쳤는가 하면 아주 기초적인 전도하는 법을 가르쳤어요. 왜냐하면 이분들은 전도 개념이 없습니다. 이 전체 불교 국가이기 때문에
이렇게 전도를 하는 개념 자체가 없어요. 그래서 전도는 무엇이며 전도는 이렇게 하는 것이다 방식까지 우리 목사님들이 아주 애들 가르치듯이 하나하나 가르쳤어요. 그리고 그들이 처음으로 나가서 자기 백성들에게 자기 말로 배운 대로 한번 실습 겸 전도를 해본 겁니다. 특별히 아이들에게. 그런데 목회자 세미나 하는 그날 저녁에 애들이 수백 명이 온 거예요. 앞에. 그래서 제가 집회를 하려고 가서 이렇게 앞에 보니까는 아니 목회자가 있는 게 아니라 애들이 앞에 바글바글해요. 난장판이에요. 이 아이들은 복음을 한 번도 들어보지 못한 아이들입니다. 그런데 아까 무슨 노래를 따라 부르죠? God is so good. 할렐루야. 그 뒤에 후렴 따라하는 거 들어보셨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딱 앞에 서니까는 깜깜해요. 이걸 애들을 맞춰야 될지 저 목회자들을 맞춰야 될지 그래서 할 수 없어서 앞에 15분은 아이들한테 하고 그 다음에 뒤에 15분은 어른들한테 하고 통역까지 한 1시간을 했을 거예요. 그런데 맨 앞줄에 몇 명이 이 강대상에다 턱을 괴고 이렇게 찬양을 따라 부르는데 애들이 뭘 알까요? 근데 눈시울이 뜨끈해지면서 눈이 빨개지면서 할렐루야, God is so good 이걸 따라하는 거예요. 그 시설은 엉망이에요. 의자 하나 오른 게 없고 날벌레들 달려들죠. 스피커가 얼마나 꽝꽝 때리는지 막 귀청이 찢어질 것 같아요. 게다가 이 처음 오는 애들이니까 그냥 신기하기만 한 거예요. 둘이 막 붙어 싸우는 녀석들이 없나? 눕기를 하지 않나? 그런데 이 아이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을 노래하는데 저는 거기서 예배의 원형을 봤어요. 세련미도 없고 뭐 고상한 메시지도 없지만 그들이 한 주 한 하나님을 나의 구주, 나의 예수님을 나의 구주로 같이 고백하고 노래하고 그 찬양을 따라하는 걸 보면서 예배의 원형을 봤어요. 여러분, 결국 참된 예배의 회복은 이 땅의 예배도 마찬가지지만 예수 그리스도만 집중하고 예수 그리스도만 영광을 돌리며 예수 그리스도만 찬양을 받으시는 그 예배를 얘기합니다. 오늘날 이 땅의 예배는 너무 세련돼 있어요. 뭐 각색의 디자인에 오만 장치를 얹어서 정말 예배의 중심인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시간보다는 사람의 마음을 위로하고 고상한 언어를 섞어서 세련된 예배를 추구하는 이상한 현상에 우리가 얹어지고 말았어요. 세련되지 못하지만 현장은 엉망이지만 그 불교에 쩌들어서 우상에 쩌들어서 암흑에 있던 그 어린아이들이 그 캄보디아 백성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한 입으로 노래하는 모습을 보면 거기에서 우리는 주님의 영광을 받으시고 예배의 원형을 보는 거죠. 우리 속에 그런 예배를 감격 속에 드렸던 적이 언제인가를 한번 돌아보십시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 무엇이 참된 예배의 회복인가? 그것은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만 높아지는 겁니다. 그분만 찬양을 받으시는 예배입니다. 믿습니까? 오늘 이러한 예배자로 또 이렇게 가을을 여는 우리 모든 3일의 성도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하고 축복합니다. 다 일어나십시다. 부르신 곳에서 우리 찬양합시다. 따스한 성령님,
만족함을 느끼네. 사랑과 진리에 사랑과 진리에 한 줄기 빛 보내 내 몸을 감싸며 주어지는 능력 하나 그 사랑을 느끼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내가 걸어갈 때 길이 되고 살아갈 때 삶이 되는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신 곳에서 예배하네. 어떤 상황에도 나는 예배하네. 우리 서신 채로 한번 기도합시다. 먼저 오늘 주신 말씀을 기억하면서 예배의 회복은 우리의 진심도 우리의 정성도 아닙니다. 우리는 연약하지만 허물이 많지만 또 넘어질 수밖에 없지만 그리스도께 영광을 돌리고 그리스도께 집중하는 일입니다. 그분만 찬양을 받으시는 일입니다. 믿습니까? 다시 한번 그런 예배가 내 인생 속에 예배의 첫사랑 회복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해 뜨는 곳에서부터 해지는 곳까지 우리 그리스도의 이름이 높임을 받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이 증언의 사역이 우리 3.1교회를 통해서 예수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선포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여 부른 다음에 기도합니다. 주여